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귑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좀 이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시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다음으로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옮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먼저 제 목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요. 소리를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찬송할 때도 조금 좀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았었는데요. 좀 목감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번 주일날 아마 주말부터 조금 그 조짐이 있었는데 주일날 우리 또 성찬절 특성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목을 무리해서 썼던 것 같고 또 날씨도 쌀쌀하고 해서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그 가급적이면은 제가 그 톤을 안 높이고 좀 조용하게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고요. 또 가급적이면 또 짧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 말씀으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원래 1절에서 23절까지로 했는데 좀 내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중간에는 좀 생략을 하고 6절까지 말씀 또 18절 이후의 말씀을 나눠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1절에서 23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다.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왕 베가를 살해하고 왕위에 올랐죠. 또 아마도 이때 그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불왕이 이스라엘로 진격해 왔을 때에 아마도 그 베가를 폐위하고 이 호세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정황이 많아요. 근데 아무튼 이 호세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된 것이죠.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렇지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조금 좋게 해석을 해요.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이었죠. 아합을 비롯해서 다 악한 왕들이었지만은 그래도 그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호세아를 좋게 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이 호세아 때 멸명을 해요. 왕은 조금 좀 더 난 사람이 세워졌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은 곧 이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 왕조가 문을 닫고 마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 바뀌었죠. 그 전에는 불왕 또 디글랏빌레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살마네셀인데 역사적으로 이제 살마네셀 5세라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이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이제 호세아가 조공을 또 드려요. 아수르에게 이제 조공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불현듯 그 호세아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냈고 또 아수르에 보내던 공무를 중단하고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고 애굽 왕에게로 이제 기대게 된 것이죠. 아수르 왕이 보니까 괘씸하거든요. 그래서 호세아를 옥에 감금하여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그곳을 3년간 에워싸고 공성전을 펼치던 끝에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마는 것인데요. 이 멸망했던 시기는 아수르의 역사의 기록으로 따르면 사르곤 왕, 사르곤 2세 때요. 아마 이제 그 살만에셀 5세가 사마리아 성을 포기하고 그 3년여간의 사이에 아마 이제 왕위가 또 바뀌어서 아수르의 사르곤 2세 때 함락된 걸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아수르는 제국이었죠. 이 아수르에는 그 제국의 그 다스리는 원칙이 피식민지 지배를 받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곳에 점령하였던 그 주민들을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서 서로 혼인을 맺게 하죠. 그래서 이제 피를 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국가의 정체성이나 또 어떤 문화성이나 단일성을 이제 파괴하고 아수르에 동화되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했죠. 그래서 아람 지역에 있는 북쪽의 여러 고을과 또 메대 사람, 아수르의 동쪽이죠. 바빌로니아 지역에 있는 그 먼 곳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살게 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말씀을 이제 7절에서 17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이고요. 또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이방 사람들의 규례는 이방 신들의 규례를 말하죠. 또 아울러서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라고 하는 것은 단과 부엘세바의 여로보암 1세 때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금송아지 경배에 빠지겠죠. 또 아합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했고 계속해서 나중에는 이제 아하스 때는 다메섹의 신들을 섬기고 이 세상의 모든 잡다한 신들에게 경배하는 암몬과 모압과 그러한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했는데 그러한 것을 이스라엘 왕들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 왕들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높은 곳에는 산당을 세우고 모든 푸른 나무,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몹시 화나게 하였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예언자들, 선지자들, 선견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우상 숭배를 금하고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모세하고 언약한 그 언약 백성이 되라. 나의 율례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같이 목을 곧게 하여서 그 자기들의 조상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목이 꼿꼿하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허무한 것을 뒤따라 쫓아서 허망하게 행하였고 또 자기들을 위해서 두 송아지 형상을 세웠다고 단과 베델에 그쵸?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하늘에 있는 이제 천체들까지 별들까지 숭배하게 된 것이에요. 또 바알을 섬기고 또 몰렉에게 자기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러한 복술과 사술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노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신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만 것이죠.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셔서 그들을 제거하셨다고 해요. 10지파가 없어진 거죠. 그렇지만은 오직 유다 지파에는 유다 지파는 남겨두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유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인류의 법도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지속을 하다가 BC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하고 말게 되죠. 결국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서 남아있는 포로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인종들이 섞여니까 아수르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대와 여러 아람 지역으로 옮겼죠. 또 다른 곳에 있던 포로들을 갖다가 사마리아와 베델과 이스라엘 지역에 데리고 와서 서로 통혼을 하고 섞여 살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 백성이 된 것이고요. 또 그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모세의 오경만을 따르고 또 그 말씀대로 가르치면서 쭉 자기네들의 전통을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 수가성가에 있던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산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을 말하죠. 그렇게 묻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은 유다 지파로부터 말미암는다. 유대인으로부터 말미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한 그 경위가 바로 이 아수르 멸망 후에 혼혈 정책에 의한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마음속에 둬야 할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율례대로 부지런히 준행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이 세상의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이 세상의 물질과 덫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국가가 진짜 존망에 처해 있어요. 지금 모든 백성들이 깨어나고 또 빨리 모든 위기가 속히 안정될 수 있고 또 우리 한덕수 그 권한대행 그 내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니까 이 한덕수 내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미국은 다음 달 1월 20일 날 이제 한 달 조금 안 남았죠. 미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데 그때까지 급변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세계 곳곳에 전쟁이라든가 테러라든가 여러 가지 급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종승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추석 치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춘자 권사님 양로병원에 계십니다. 많이 연약하시고 식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또 우리 박춘자 권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이 또 직무가 정지되고 나라가 몹시 아버지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우리 한덕수 총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내각이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잘 이 모든 위기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거짓 선동과 또 거짓 뉴스와 또한 아버지 중국과 북한에 있는 여러 아버지 참으로 대한민국을 모함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백성들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아버지 참으로 주님 6.25 전쟁 가운데서도 구출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번영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백성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신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김정숙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늘 아버지 주3에 있는 투석치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박준자 권사님 양로방에 계시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고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세워먹게 하시고 또 옆에서 간호하시는 박영기 집사님도 붙잡아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그까지 인내하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만을 걸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